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지난번에 사둔 로또가 1등으로 당첨되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고, 또 사업가에게는 엄청난 물량이 좋은 조건으로 계약되었다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겠고, 또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그 병을 능히 치료해 줄 수 있는 명의가 있다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니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매여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탄생의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헤롯 왕과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치던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 가서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성탄절을 매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임을 다 압니다. 이 소식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이 기쁜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온 누리에 전파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이 기쁜 소식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외면한 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높고 높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시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까? 이 복을 이제는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요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이 이러한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마귀는 이 복된 은혜를 우리들에게 누리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도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고 있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 때에 관원들은 베드로를 잡아놓고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엄청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혼잡하게 만들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모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세속 문명으로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앞에 산타클로스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이 모든 그래서 쇼핑하며 또한 오락하며 그리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보다는 구제라는 명분하에 이제 구제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세군은 이때쯤 되면 자선 낭비를 가지고 이제 거리에 나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자선 낭비도 이것은 사실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배가 난탈이었을 때에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지프 메피 구세군 사관이 부둣가에서 큰 솥을 걸어놓고 이제 돈을 모금하면서 슬로건이 뭡니까? 국솥을 끓게 합시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서 이제 구제를 했던 그런 거슬이 나여 시작되었는데 물론 성탄절에 구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에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선 낭비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뭡니까? 산타클로스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성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쇼핑하며 즐기는 그런 오락을 더 생각하게 되고, 이런 세속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니 그들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눈을 가리워놨어. 사단이 다 눈을 가리워놔서 예수님을 봐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눈이 가리워지니까 그분이 예수인 줄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은 온 우리에 전파되고 있지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기저기서 구주 예수 나셨다라고 찬양하며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사단은 그 눈을 가려놓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를 이제 바라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이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